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분주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아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입니다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아멘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어 다시 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채 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주를 바라네.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수학의 시기가 다가와 중추절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해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선한 일을 이루시는 저희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계획을 알기 원하오니 아버지와 소통하기에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목소리와 저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일상의 혼잡함과 시끄러움에 치여 다친 저희의 귀와 곤고하고 때로 연약해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제자 부르심에 반응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희가 풍년을 축하하고 저에게 내려주신 모든 은덕을 누리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과 순조로운 일상과는 별개로 지금 당장의 나를 채찍질하며 세상의 속도에 맞춰가도록 스스로를 보채고 올가매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꼭 돌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게 힘든 시기에도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회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수많은 지식을 쌓아갈 때도 더욱 중요한 영성 개발을 게으르지 않고 죄를 멀리하도록 주신 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의를 직접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빌려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해 기름 부음 받으신 저희 김상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로서 또한 영적 인도자로서 맡으신 말씀 사역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많은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이제 열방을 향해 나갈 우리 청년부를 위한 고민과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그 모든 노고를 마다하시지 않으시는 그의 심신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시는 복된 말씀을 저희가 잘 수용하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참여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같이 섬기신 이찬재 간사님과 황윤수 권사님, 그리고 저희 청년부의 중추신경과도 같은 팀장들과 팀원들 모두 돌봐주시고 강한 손길로 붙잡으시길 바라오니 이들 모두가 저희에게 내르신 올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귀하신 아들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뒤에 물 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잠깐만요. 제가 한 모금만 마시고 할게요. 저희 지금 교회 시리즈 같이 하고 있죠. 총 4편의 시리즈인데 오늘이 그 마지막 4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공동체에 나눴고요. 지난주는 이제 교제하는 공동체에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제자 삼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그 시작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부터 시작됐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많이 섬기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교회는요, 우리 스스로도 제자가 되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는 누굴까요? 제자로 삼으라 그러고 또 제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제자는 누굴까요? 자, 이 제자라는 이 헬라어 이 원어 뜻을 보니까요, 따르다, 훈련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함께 있더라고요. 그 말을 이렇게 딱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도를 훈련하고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제자는요, 제일 먼저 배우는 자예요. 내가 배우는 거예요, 제자는. 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배워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배워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퍼스펙티브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알아나가고 배워나가는 자가 제자예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둘째로 제자는 배운 것을 따르는 자예요. 자, 배워서 머릿속에만 있으면 우리 제자라고 안 해요. 자, 머리에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려고 훈련하고 적용하는 자를 우리가 제자라고 하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거죠. 자, 예수님은 삶의 행동 양식이 어떠셨지?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와 약자를 섬기시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따른다는 거 있잖아요. 누구를 따른다, 어떤 사람의 생각과 본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내 걸 포기한다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르려면요, 나의 생각을 포기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네, 이게 제자인 거예요. 또 제자는요,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제자는 죄된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다시 죄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 논리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 이 중세 시대 때 그 수도원에만 계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참 위대한 영적인 스승으로는 섬기지만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물음표가 있는 것은 그분들은 수도원에만 사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의 죄된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네. 제자는요,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명 따라 사는 삶은요, 삶이 심플해져요. 삶이 심플해져요. 제자는 이러한 삶을 기꺼이 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는요, 평생을 살면서 약간의 부족함과 약간의 피로함과 약간의 미안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 쭉 여기까지 제자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왠지 아세요? 힘들어 보이니까. 그렇죠? 여지껏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제자 되는 것 결코 넉넉하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건 세상 어느 것보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는 많은 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는요, 믿는 신자는 믿음을 고백한 자예요. 제자는요, 순종을 고백한 자예요. 그것도 완전히 헌신된 순종을 고백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신자는 참 많아요. 그런데 제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할까요? 전도사님, 그렇게 어렵다면 그냥 신자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질문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정말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제자로 이렇게 어렵고 많이 희생해야 되고 값을 치러야 되고 내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 가치관을 따라가야 되는 이러한 쉽지 않은 길인 제자의 삶을 왜 살아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까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신자를 삼아 그러셨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신자와 제자의 차이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부르심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가치관까지 뼛속 깊이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제자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예수님의 그 생각까지 따라가려고, 거기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앞에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다 그런 본을 보이며 살았어요. 그런 본을 보이며 살았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13편의 편지를 썼어요. 굉장히 많은 글을 썼는데 그 글마다 항상 그 앞부분에 뭐라 그랬냐면 내 타이틀, 내 호칭을 사도라고 부름받기 원했어요. 그거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해줘요. 우리 뭐 사도 베드로라고 부르지만 그냥 베드로라고도 많이 하죠. 근데 바울을 그냥 바울로 많이 하나요? 사도 바울로 많이 하나요? 사도 바울이라고 많이 하죠. 그 이유는 사도라고 워낙 부름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가 제자예요. 똑같은 어파스입니다. 사도가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 부름받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는 위대한 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당시 바리새파는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권력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사형이 아닌 모든 이 판단, 재판까지도 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굉장히 힘든 그 선교지로 계속해서 내몬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제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어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 2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내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입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을 가운데 지냈습니다. 아이고야.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스스로 선택한 자예요. 왜? 사도라고 부름받고 싶어서.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사명에 심플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그 덕분에요. 물론 그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 덕분에 복음이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복음이 전 유럽에 퍼졌어요. 그것이 아메리카로 왔어요. 아시아로 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도 사도 바울서부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도 바울을 굉장히 높이 여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를 받을 때든 아니면 우리 새가족 교육 끝날 때 이 신앙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부터 인용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신앙 레거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사명에 대한 헌신이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3번째로요.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힘들기만 해서가 아니라요. 그 삶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피곤할지는 몰라도 그 열매는 감히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가득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내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 자손들이 내 복음을 들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냥 자기 세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의 소명, 그 사명에 대한 헌신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 열매 맺는 거 보세요. 저희와 사도 바울은 2000년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지역적으로도 몇천 마일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저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제자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산다고 이런 열매가 맺힙니까? 세상에서 이런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다 누린 사람도요 한 세대만 가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세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겠대요. 네, 디모데후서 이 책은요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기, 순교하시기 가장 직전에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제 임박한 죽음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정말로 본인의 속마음을 다 적은 책이에요. 거기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는 면류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 사명이 다 끝나가는구나.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제자의 삶은요 비록 희생은 따르지만 그만큼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영광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자의 부름은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자, 그럼 누가 제자가 될까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데 누가 제자가 될까요?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제자가 됩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두에게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예 하고 반응하며 나가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농담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반응하는 것은 아름답다. 그렇죠? 제가 그게 여러분들 졸린 분들, 반응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인커리지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 아름다워요.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을 하는 반응이 나왔어요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모두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한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똑같이 말씀 읽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이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저 말이 나에게 주는 말이네.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교인들한테 다 한 말이지 나에게 주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좀 기다려봐. 분별해봐야겠어. 왜 이렇게 분별은 그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부르심을 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반응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반응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아는 사람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자, 어떤 사람이 소작이니 땅을 하나 얻었어요. 밭을 갈고 있어요. 깽! 무슨 소리가 나요? 뭐지? 봐봤어요. 이따만한 금덩어리가 있어요. 우와! 다시 덮었어요. 여러분, 제가 당시 유대의 율법을 보니까 그 땅을 산 사람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로 가질 수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그것은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 마당 안에 뜰에 다이아몬드가 있었다. 그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 이 땅의 가치를 이 사람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반응하는 것은 아름답다. 있을까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있을까요?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이 땅은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 가치를 보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느냐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를 깨닫는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요, 어떤 사람이 이 특징이 이 부르심에 반응하냐면요, 자기를 내던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가치에, 더 귀한 것에 나를 내던질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반응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섬기던 교회는요, 이 평신도 선교사로 만드는 사역에 굉장히 탁월한
이 어떤 하나님의 기프트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평신도 여러분들을 잘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그분들을 계속 파송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명이 넘는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어서 보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에.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 가서 순교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 순교자의 사진들을 걸어놓은 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평신도가 사역자 또 이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해서 인커리지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직접 양육해서 선교사를 만들어서 파송하신 분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본인이 만든 게 아니죠, 거기서 이제 가서 그분의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예배 때 틀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정말 기억나는 한 부부가 계세요. 그 부분요 30대 중반이나 말 정도 되신 의사 부부였어요. 의사 부부.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의사하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을지 대충 감이 오죠. 중고등학교 때 아마 1등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 골라서 갔겠죠. 의대. 그래서 갔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뭐 5년 6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을 거예요. 졸업을 하고 이제 바로 의사 뭐 전공이 되나요? 인턴, 레지던트 하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요즘 스리생 많이 보시죠? 네, 스리생 보면서 그들 인턴, 레지던트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거기까지 그분은 정말로 열심히 의사가 되겠다고 준비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지혜도 있고요, 관련 지식도 있고 전공의 어떤 기술들도 있어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때 그 두 부부에게 하나님이 자꾸만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부르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부부의 상황이시라면 여지껏 내가 쌓아온 그 공이 있는데, 내가 지금서부터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인내한 시간이 있는데, 내가 투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다 이렇게 접고 다시 가란 말이야. 차라리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이 도망가고 싶었던 레지던트 할 때 차라리 불러주시지, 왜 하필이면 지금이냔 말이야.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탁 하나님께 내어놓고, 워낙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그냥 의사직을 내려놓으시고 두 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 마음이 구구절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분의 그 내던지심, 부르심에 대한 내던지심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게 수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그분의 표정까지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갈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확한 이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내가 레지던트를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레지던트 살면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일까? 행복한 삶일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본인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자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네. 이렇게 제자가 되려면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돼요. 그렇습니다. 자, 부르심에 순종하려면요 심플해야 됩니다. 삶이 심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쌓아온 것, 또 내 주변에 챙겨야 하는 것, 또 내가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또 던질 줄 있는 자들은 심플한 삶을 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냐면요,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 예를 좀 들고 싶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었던 여인이었다고 얘기해요. 7 귀신 들었던 여인. 근데 당시 시대상은 어땠냐면요,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악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성에게 7 귀신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요, 거의 완전히 사회적으로 사실 인간 취급이 아니라 동물같이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보호했겠습니까? 더구나 여인이 정상적인 사회적 생활을 하려면 남편이 있어야 돼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분은 남편을 얻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죠. 그런 상황이니. 그러니 그냥 삶을, 생명은 유지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냥 죽은 상태로 살았던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달라는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지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상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결혼하셔서 이제 사회의 정상적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은혜가 너무 오래 남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병고침 받기 않았다면, 그랬다면 내 삶은 없었지 않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새 삶을 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겠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겠어 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녀의 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매장되실 때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그 향품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뵀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교회에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리더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많지 않아서 검증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황을 봤을 때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어떤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우리 같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지 좀 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너무나 내가 평생을 그냥 못에 박히도록 듣다 보니까 그냥 감사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 은혜가 느껴질 때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요, 건물이 뭐도 아니고 인원이 적고 이것도 아니고요, 적당주의예요. 적당주의. 적당히 하고 적당히 신앙 갖고 적당히 하는 것.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신앙생활해. 야, 그냥 우리 구원받고 예수님 믿었잖아. 그럼 구원받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 그거 하나 받았으면 돼. 나머지 삶은 삶에서 그냥 누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마치 우리의 기독교인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 이게 현대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혹시 몰라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는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은혜가 느껴질 때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자로 살 수 있는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은 제자가 어떤 삶인지, 또 어떻게 제자로 부름받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자, 이것은요, 마치 그림 그리는 사람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원래 있던 도화지에 원래 색칠하던 것에 덧칠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새로운 도화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중심된 삶이에요. 아예 가치관을 예수님 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만나실 때, 또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복잡한 관계의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할 때, 이유 없이,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괜히 막 나를 칭찬할 때, 막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뇌물을 줄 때,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생각이 드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러려면요, 성경을 읽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응대하셨는지를 자꾸 보고 본인이 묵상해야 그것들이 내 안에 계속 말씀으로 남아있어서 내가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씀이 탁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은사는 모두가 받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장인데요, 거길 잘 보면요,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님을 진짜로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그 은사를 굉장히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정인에게 특정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으세요.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권능의,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여러 은사를 따로따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고 증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공동체 가운데 축복하시는 은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2차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 된다는 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야지만 너희가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자가 되려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전전주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문이다. 자, 여지껏 제가 여러 가지 많은 훈련과 또 신학 공부와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기도만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자, 마치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또 성령 은사를 받으려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 결국 전도사님 말씀과 기도네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예전에 우리 많이 봤던 것처럼 수능 끝나고 나면 만점자들한테 가가지고 인터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과서 보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뭐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들으면서 아유 교과서적인 답이네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정말로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 읽고 계속 예수님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계시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임재하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계속적으로 권능을 주실 때 내가 내 생각을 부인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우리 세상에 나가는 그 순간 무너져요. 여러분 매주 경험하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교제하면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딱 가셔서 경험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느냐? 성경 읽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되는데 교회의 역할은 뭐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끝낼게요. 자, 제자는 혼자보다는요 공동체 가운데 잘 양육돼요. 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진리예요.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리라. 참 이게 참 묘한 말씀이에요. 그죠?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을 만약에 결단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정말로 이기기 쉽지 않아요. 교회는요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인커레지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줘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제자가 양육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요 좋은 제자의 스승을 제공해 줘야 돼요. 자, 제자는 좋은 스승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그러면 그 사람 밑에 뭐 플라토 같은 훌륭한 제자가 나왔잖아요. 왜? 좋은 스승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예수님이란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만 존재하시잖아요. 근데 교회는 실제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스승들이 계시고 그런 사람의 본이 내 눈안에 보여질 때 저 사람 진짜 저렇게 적응하며 사네 라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도 제자로 살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좋은 제자를 같이 공급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청년부의 한 분하고 이런저런 인생 삶을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이미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재정 있잖아요. 재정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더라고요. 요번 코비드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예상치도 않은 꽁돈이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저는 못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꽁돈이 오면요, 왜 내게 이런 돈이 왔을까를 그분 항상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떠올라요. 그럼 하나님 이분한테 좀 드리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얼마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따른대요. 저희 공동체 안에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요 제자 훈련을 학생으로 간사로 5번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은데 제자 훈련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이 재정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자 훈련을 안 받았지만
이미 삶에서 재정훈련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조금씩 늘어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훈련 하나만 얘기했지만 관계훈련에서도 그렇고요. 또 어떤 나의 미래에 대한 가치관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나의 어떤 그 매일매일 삶에 묵상하는 부분에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적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공동체가 축복되지 않을까요? 이 공동체가 제자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스승을 또 혹은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기쁜 소식은요, 이제 저희 교회가 빠르면 내년도 후반기 정도가 되면요, 제자 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고 또 굉장히 헌신도가 필요한 훈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부르심에 내가 한번 던져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제자훈련에 자원하셔서 그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장로님부터 하시는 거죠. 그런 것은 안수 집사님부터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자 훈련은요, 이 메인이 되시는 나이층이 다 20대, 30대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아까 전에 심플한 분들이 잘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돼서 가정이 생기신 분들은 그렇게 헌신하시기 쉽지 않아요. 일단 가정이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제자는 내 마음이 순수할 때 헌신할 수 있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글로 나를 내던질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더 많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자 훈련들은 젊은이들이 주축입니다. 저는 우리 AKPC 제자 훈련에 청년부가 주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나눈 제자가 되는 거 어려운 거 저도 잘 알아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또 그 길로 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신 자에게 대해서는요, 그가 희생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삶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제자로서의 부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 함께 제자로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자는 죄에서 부르심 받고 다시 보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부조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아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은혜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를 제자 삼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청년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작은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하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주님 따르는 제자 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열방을 주의 제자로 삼는 귀한 사도 바울 닮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많은 학생들 이제 학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청지기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팬데믹이 신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AKPC 청년부 예배에 나와주신 온라인에 계신 분들 포함 환영해 드립니다. 네, 저희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신 모든 분들께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희 장학금 신청서 저희 웹사이트 바로 들어가시면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성적 증명서 학교에서 받으시고 장학금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10월 24일까지 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장학위원회에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직 선출 특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활동 교인이신 모든 청년분들도 해당하시는데요. 저희 청년부도 다음 주 주일 오후 12시 반에 본당 및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재직하시는 분들을 선출하는 과정이니까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미디어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관리하는 것과 소셜미디어 관리를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안혜성 자매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김하철 목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부터 시작된 목장 모임 및 저희 리더들과 목자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청년부 모임에 권면과 사랑이 넘치길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길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몇 가지 알려드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이제 한가위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저희를 챙겨주시는 황영순 권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도시락도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집에 가져가실 때 하나씩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저희 그리고 목장 모임을 예배 후에 교회에서 하시게 되면 목장 모임 후 뒷정리를 꼭 잘 해주셔서 음식물 쓰레기는 남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네, 저희 새가족 교육 김현수 형제님, 반가운 형제님, 이성은 자매님, 이예찬 형제님, 전도사님과 꼭 만나고 가시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팀과 꼭 만나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새가족분의 이름을 부르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얼굴 보여주시고 저희가 박수로 먼저 환영해드리겠습니다. 허소정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성욱 현재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환영송으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살아간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네,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꼭 끝나시고 우리 새가족부하고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광고를 할게요. 저희 청년부에 이제 요번 다음 주부터 좀 적용되는 것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요 기도회 여지껏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했었거든요. 요거를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요 장소에서 인펄슨으로 할 겁니다. 인펄슨으로. 자, 오셔야겠죠. 그죠? 네. 네, 인펄슨으로 합니다. 요 장소에서 금요일 날 매주 하고요. 매월 첫 주는 우리 목자들과 또 이 스텝 리더분들로 섬기시는 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리더 모임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편하게 이렇게 쉬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개인적인 어떤 일 보시고 나머지 2주, 3주, 4주, 5주 있으면 5주차 이때는 우리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함께 와가지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혜나 자매님하고 또 김태동 형제님이 함께 잘 준비하고 함께 할 텐데 같이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서 또 교제하시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예배 형식을 조금 바꿀 건데요.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매 처음 시작하는 찬양을 임재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요것을 약간 딱 픽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장소에 와주세요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초청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그럴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우리가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장소에 찾아와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지금까지 이렇게 매주 해오셨는데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참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또 그것이 목장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목장 안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1년을 전체적으로 절기로 봤을 때 꼭 그래도 좀 중요한 절기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표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주일 때는요. 제가 기도문을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충분히 기도에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은혜가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도사님 이것이 궁금해요라는 함을 만들 거예요. 요거는 뭐 여기다 놔두던 아니면 저 뒤에 놔두던 함을 만들어서요. 그 용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에 궁금하신 점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설교라는 게 이게 원방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지? 그럼 저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교리적인 걸 수도 있고요. 또 실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쪽지에 적으셔서 그 함에 넣어주세요. 그거는 오늘 지금 설교 들었잖아요. 그럼 오늘 설교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오늘 설교에 대해서 한 주 사시고 나서 다음 주일날 오셨을 때 예배 끝나기 전까지만 넣어주셔도 돼요. 그럼 그 안에 함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예배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를 딱 뽑아서 같이 나누고 함께 쉐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뽑히지 않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리스폰스를 드릴 건데 만약에 유기명으로 이름을 써주시면 제가 개인 리스폰스를 해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약간 좀
좀 꺼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무기명으로 쓰세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라도 함께 쉐어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래도 설교가 너무 원방향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그러한 냉가슴 아리하는 그런 것들은 좀 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목적도 있고요. 조금 더 설교에 이렇게 참여하시기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절대로 3분 넘지 않게 할 테니까 길지 않게 예배 딱 끝나면 딱 하나 뽑아가지고 함께 나누고 딱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하게. 자,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못했던 스텝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목자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섬겨서 이렇게 임명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스텝으로 섬기실 분들을 우리 함께 호명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근데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다 준비는 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요 앞에서 예배 때는 팀장분들께만 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나머지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가시지 마시고 끝나고 꼭 여기 앞에 같이 나오세요. 예배 끝나고. 근데 요 시간에는 팀장분들만 드릴게요. 자,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예배팀 팀장 신승윤 현재님, 그다음에 김진호, 박성호, 박정호, 안혜진 자매님.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예배로 섬겨주시기로 하셨고요. 팀장님은 나와주시고요. 차장팀 우리 김태동 형제님 팀장, 그다음에 김정민, 안혜성, 오세원, 유건희, 최현준, 하지수 자매님. 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새가족팀, 자, 팀장님은 하지수 팀장님이신데 오늘 약간 사정상 못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김진호, 원태연, 이령이, 최조나단, 우리 한 분 대표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다음에 수송팀 우리 팀장 안혜진 자매님, 네, 팀원으로 우리 오은비 자매님, 또 장민구 형제님 이렇게 함께 섬겨주시고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미디어팀 우리 팀장 안혜성 자매님, 네, 안혜성 자매님 나오시죠. 팀원을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발런티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혜성 자매님과 함께 미디어를 섬겨주실 분 우리 찾고 있습니다. 자, 친교 행사팀은 김경윤 형제님이 팀장이시고요. 지금은 잠깐 뉴욕 가시는 바람에 못 오셨는데 요 팀도 함께 이렇게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요 팀은 이번에 새로 만든 팀인데 아마 저희가 행사 있을 때 그 행사들을 주로 이렇게 인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 중보기도 팀, 또 전혜나 자매님 팀장이시고요. 팀원은 김태동 형제님 함께하십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차게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팀장분들에게만 잠시 먼저 장미꽃 한 송이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인사하실 때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들어가십시오.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전심을 다해 주님께 드린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을 주장하시사 당신 마음 닮은 진정한 기도자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제자 삼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저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에너지와 열정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헌신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